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2주 전에 부활절 연합예배 함께 드리면서 지난 팬데믹 기간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들 함께 초대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고, 지난주엔 EM에서 또 유아 세례식도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 아이, 내 자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생명들 말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우리 자녀가 되고 우리 아이가 되는 그들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다음 세대가 사실 다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늘 다음 세대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뵙는 분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크시다는 것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게 그만큼 표현되지 않는 것 같은 부족함을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요, 계속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우는 다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다음 세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에게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할지, 무엇을 남겨 주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주님 음성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도 자녀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모습은 우리와 다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와 성경에 나오는 부모가 다른 모습의 부모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마음은 매한 가지지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다가 만나는 여러 부모들 중에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좀 아린 부모가 있어요. 좀 아쉽다 싶은 부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부부인데요. 이삭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런 이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렸고, 슬하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는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이 이란성 쌍둥이로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런 가정을 단란하게 잘 꾸려가고 있었는데 이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사실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시련이나 시험의 거리는 아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한다는 판단으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 이것이 저들 가운데 어려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다 있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것을 거슬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했기 때문에.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녀 역시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전해주기 원했어요.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편의 모습이 좀 아쉽지요. 좀 과하지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그들이 나쁜 부부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 조금 더 좋은 것 주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 이게 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 자체로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정과 노력은 이후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각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이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형이었던 에서는 이후로 수년 동안 사무치는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야곱도 객지에서 고생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것,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에서가 너무 분을 내니까 그것이 문내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리브가가 보내잖아요. 그때만 해도 잠깐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연도를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간 다음에 이후로 리브가와 야곱은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지 못한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은 가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 있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삭과 리브가가 못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각 자녀들을 사랑했고 좋은 것을 주기 원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과 그 결정, 그 노력의 결과가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들인 거예요. 요즘 유명한 자녀교육 전문가로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TV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몇몇 영상을 살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을 상담하고 또 케어하는 모습이 잘 소개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나쁜 부모는 없어요. 잘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왜곡시킨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막 아이들이 이렇게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들이 울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과 결론이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부모란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사시대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사기 2장인데 사사기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사사기 앞에 부분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의 시대를 살았던 그 앞에 출애굽 또 민수기, 신명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만나는 부모 세대는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광야에서 머무는 사이에 자녀를 낳은 것이 오늘 본문의 부모 세대입니다. 그들이 직접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고생이 무엇인지는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또 자신들의 땅이 없고 나라가 없는 광야에서의 고생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한참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러진 하나님의 전쟁,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전쟁은 동시에 부모들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 여러분,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녀를 돌봤던 여인들, 그녀들 역시 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수고를 그 아버지들과 그 어머니들이 감당한 거죠.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에 나섰고 전쟁에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만으로 전쟁에 나갔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 싸운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그들 가운데 또 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전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다른 내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좀 고생을 덜 하지 않을까? 우리는 평생 광야에 떠돌며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번듯한 집도 좀 짓고 좋은 차도 좀 사고 괜찮은 직장도 좀 얻고 그러면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고를 다 감당했는데 그런 가나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갔던 부모 세대가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땅을 살았던 그들의 다음 세대 말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의 면면이 어떠했는가? 성경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뭐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 땅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그랬는가? 그렇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오만 잡신을 다 붙잡고 섬겼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로 인해 그들은 수없이 많은 침략과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공격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이들이 완악했는지, 얼마나 이들이 패역했는지, 여러분, 적당히 맞아서는 돌이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도저히 못 견딜 정도가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우린 사사기에서 확인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나누는 말씀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분명히 가나안 들임으로 시작된 가나안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그들 가운데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눈물과 땀으로 가나안 들임을 심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자녀 세대가 경험한 것은 가나안 들임이 아니라 가나안 시련, 가나안 실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나쁜 부모는 아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부모가 그들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기대했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묻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분명 좋은 부모였을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꼭 전해 주어야 했던 중요한 두 가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 10절인데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땅은 전해 주었는데, 기업은 전해 주었는데, 좋은 환경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전해주지 못했던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집도 사주었습니다. 괜찮은 직장도 찾아 주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쳤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달하지 못했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전쟁 승리라는 찬란한 영광의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보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을 전해주기 원했지만 정말 좋은 것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에게 가나안 드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는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미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기보다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좀 고생을 해도 내 다음 세대는 그런 나의 헌신과 희생 위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몸은 좀 고되고 어려워도, 요새 총회 가봤더니요, 동부에서는 도넛 가게 많이 하시거든요. 도넛 가게 하시는 분들은 밤 11시, 12시, 1시에 출근하세요. 밤새 도넛 하세요. 그리고 오전에 퇴근해서 오후에 잠깐 주무시고 또 나가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땅의 부모들의 모습이죠.
서부는 다른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그것을 위로 삼고 그것을 보상 삼아 오늘까지 달려온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직장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좋은 것, 우리가 전해주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를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이미 이것들을 잘 전해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우린 열심히 전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해주고 싶지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훨씬 크게 들리는 거죠. 말은 잊혀져도 삶은 남습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보이셨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요셉 목사님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을 쓰셨다는 이야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삶으로 전해야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하시지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합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조건 다 맞추고 상황 다 봐서 그렇게 가리는 좋아함이 아니라 사랑 말입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품고 섬기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품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언제 전해지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데, 청년들이 뒤에 많이 앉았고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제 옆에 어떤 노신사분이 앉으셨어요.
그분이 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뭐 시간이 좀 되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성경책을 좀 읽는데 저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 말씀이 요즘에는 이렇게 단체로 해외로도 선교를 가나 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가 보죠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분이 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나 보다. 지금은 안 다니시나 보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다니셨대.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세요? 쓴 웃음을 지으면서 안 나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만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좀 나가시죠 했더니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싸웠다고. 여러분 이거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교회 권사님들끼리 서로 다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친하고 정말 가족처럼 보였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정말 덮는 원수처럼 그렇게 서로 욕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 욕하고 교회 모여서 또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가식이고 위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교회 안 다니신대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해놓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목사님들 모임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시골이에요. 천안보다 시골이에요. 그런 시골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총회 때 좀 오셨더라고요. 이야기하다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온 거죠.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목사님도 말이 너무 어눌해서 설교는 물론이고 그냥 하는 말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교회 시설도 참 열악했다고.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특별한 자랑거리가 없었다고. 오히려 돌이켜보면 시험될 만한 거리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였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좋았대요. 교회 식구들이 모이면 그냥 그렇게 좋았대요. 문제가 될 만한 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지간한 것들은 같이 웃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자란 학생들 중 여럿이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도 모이면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다음 세대는 당연히 그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거 좀 못하셔도 돼요. 음식 좀 못해도 돼요. 찬양 좀 못해도 돼요. 섬기는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가 담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을 거기에 갖다 대는 거.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기분을 넘어서 그것을 품고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런 모습으로 잘 달려오셨어요.
제 EM 유스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어른들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고, 너무 우리 사랑해 주신다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계속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요즘 묵상하다가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해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시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시다.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용사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큼 이루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전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우연일 수밖에 없어요. 잘된 일도 못된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다 우연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은 필연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삶의 모든 순간은 필연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자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 또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할 게 팥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팥빵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그 기억밖에 없어요. 빵집에 가면 전 크림빵, 아버지는 팥빵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제과점에 가면 전 늘 팥빵만 먹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팥빵만 먹어요. 팥 들어간 게 좋아요. 며칠 전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도 팥 라떼 시켰더니 웃더라고요. 유 목사 이렇게 팥이 좋냐고. 팥이 좋아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팥빵도 그런데 하물며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질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어느 순간에는 꼭 바람이 불잖아요.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팥빵을 찾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죠. 그분을 부를 거예요. 그분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기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도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드림이나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 킹덤 드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